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열처녀 비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달란트 비유, 너희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고 살아야 된다.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49년경에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협력이 있었던 교회일 뿐만 아니라 회당장 그리스도, 디도 유수도, 글로에, 스데바나, 가이오, 에라스도, 초대교회 아주 빛나는 이름들이 등단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썼는데, 오늘 이 고린도 전서는 이 신자들의 윤리 문제를 교훈하는 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책망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글로의 집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고린도 교회 분파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음행 문제, 보니까 계모하고 함께 살아도 이 치리를 하지 않고 함께 산다는 의미를 알죠? 또 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이 창녀들과 간음을 하고 있는데도 교회가 제재를 하지 못하고, 이런 이 엄청난 이 성적인 타락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을 할 때 보면 부자는 아주 배불리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먹지도 못하고 소외당하는 그런 아픈 현실이 교회 안에서 연출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잘못 활용해가지고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교회 안에 판을 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방언의 은사의 잘못된 활용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일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신앙도 부정을 해서 우리는 육체 부활 믿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육체 부활을 믿지 않고 영의 부활만 믿는 아주 이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정관계까지. 예를 들면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아서 자유함을 얻은 내가 다른 사람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그 잘못된 생각들 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할 때 복장 문제, 예배 참석할 때 이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 뭐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 초대교회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잘못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쾌락주의가 횡행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로 말하면 전투하는 도상에 있는 지상교회가 갖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끝부분으로 간 대략 이 10장에서 광야 교회를 통해서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떠나고 보니 바로 가나안 땅이 기다린 게 아니고 광야 40년이라는 광야교회 40년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것도 광야 40년 어간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로 되어졌죠. 자, 오늘 보면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광야 행군이 시작되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잊지 않고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우선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애굽을 떠났다는 것, 또 그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광야 40년을 통과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구름 아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애굽을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셨다, 그 말이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애굽의 바로가 특별한 이 전차까지 약 600대를 데리고 온 군대를 데리고 도로 잡아오겠다고 추격을 했을 때 홍해 앞바다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고 바로와 그 군대는 수장이 된 사건을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모세에게 속하였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지도 아래 하나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지도 아래 저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신령한 음식이 뭐죠? 하늘에서 내린 비상장신 만나를 두고 말하는 거죠. 신령한 음료는 뭘 얘기하죠? 저들이 목마르다고 할 때 반석에서 물을 토해낸 그 생수를 신령한 음료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 여러분 이 음식과 음료를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라고 했을까요? 그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신령한 음식이다, 신령한 음료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다, 이 말씀과 여러분 맥이 통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물이 나온 반석을 그리스도로 비유해서 모든 축복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누가 함께했다? 예수님이 함께했다, 하나님이 함께했다, 이렇게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광야 행군이 시작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 교회의 일대, 오늘날 표현대로 담임 목사가 모세였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애굽을 떠난 것과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은혜롭게 인도했다라고 설명했는데 바울이 갑자기 그러나 하고 화제를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뻐하지 않은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다수가 애굽을 떠났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애굽을 떠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다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표현을 했죠. 출애굽 운동에 장정만 60만 이상이 동참했으니까 우리가 대략 200만 명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악을 즐겨하지 않도록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과거 성경에는 거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을 자세하게 비춰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보기 거울, 신령의 거울을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과거 모습을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면 훤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과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본보기,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다수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갔죠. 그러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약속의 땅을 믿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었죠. 그들의 신은 다 떠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서 결국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본보기를 남긴 다수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 없었던 그 죄가 무엇인가 오늘 바울이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 아래서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황금 송아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영이신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뭘 어겼죠? 일계명을 어겼습니다.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금가락지와 귀고리 등을 다 맞춰서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계명을 어겼습니다. 1계명과 2계명 어기면 뒤에 건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겼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3,000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이렇게 싫어하시고 또 우상 숭배의 값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교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광야 교회 여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백성들을 경계하고자 함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것이 단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을 위한 것이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 숭배는 뭐라고 그랬죠? 탐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욕과 얼마나 많은 명예욕, 권세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상이 돼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좋은 일이나 하고 살지 권력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이 왜 이렇게 돈이 많은지, 과거에 보수는 오래 정권을 잡았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보가 정권을 잡았는데도 보면 부자들이 참 한없이 많아요. 용서하세요. 탐심이 우상숭배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본보기로 삼으려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 어떤 것, 우상이죠? 제거해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값이 있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다수를 음행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 죄에 이어서 또 하나 진 죄가 뭡니까? 음행죄입니다. 서론에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성도덕의 부패, 성문화의 타락, 이게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시작했는데 이 모압 여인들이 아주 음란한 표정과 몸짓을 가지고 광야 행군 중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날 말로 꼬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요셉이 눈짓을 하고 옷을 잡아들고 달려드는 여인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고 끊어낸 것처럼 과감하게 끊어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꼬임에 거절을 하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육체적으로 타락하는 현장에 빠지게 되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오늘날 이 동성애 문제, 또 성개방, 타락한 성문화, 한마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윤리 부재가 엄청나게 심각했는데 오늘날 고린도 교회 현상과 오늘날 여러분과 저와 사는 이 현실이 다른 게 무엇이 있나요? 결국 이 육체적인 성적인 쾌락을 추구할 때 영적으로 부패해지고 쇠약해지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니까 영도 타락해버리고 육신도 타락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이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면 아무 거리낌 없이 가서 먹어주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바알볼 우상을 섬기고 동시에 그곳 여인들과 음란까지 범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해 목매어 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진노가 모세가 그렇게 순종을 하자 떠나게 되죠. 모세는 재판관들에게 바알볼에 가담한 자를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고 있을 때 마침 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으로 배를 꿰뚫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징벌로 내리신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나갔는데 이때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다. 민수기 25장 9절에 24,000명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좀 깊이 보는 사람들은 목사님, 왜 민수기는 24,000명이라고 그랬는데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1,000명을 죽여가지고 23,000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신약의 랍비들은 23,000명이라고 했고 바울은 그 해석을 따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라고 바울이 기록하는 것은 민수기는 24,000명인데 민수기 25장 5절에 보면 사사들이 바알볼의 이 우상숭배를 했던 자를 죽인 사람들을 1,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볼에 가담해서 죽은 사람이 1,000명이니까 24,000명에서 바알볼에 가담해서 죽은 자 1,000명을 빼면 연병으로 죽은 자는 23,000명이다. 그렇게 랍비들이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랍비들의 해석을 존중을 해서 23,000명이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3,000명이냐 24,000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명한 것은 저들이 음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고린도 상업과 무역의 도시인데요. 타락의 극치를 이룬 도시입니다. 고린도를 여행해 보니까 앞으로 콜리스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에서 보면 대단히 그 언덕은 요새고 그리고 여신의 신전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죠? 비너스라고 하는 이 여신을 모신 곳인데 여기에 여자 사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낮에는 사제 역할을 하다가 밤만 되면 고린도 교회로 나와서 그만 사제가 창녀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속담 가운데 고린도화 하지 말라. 고린도화 됐다는 말은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했다. 그렇게 지칭하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 고린도는 아예 이 성적인 타락의 도시로 명성을 나뉜 거죠. 바울은 광야 교회의 음행과 하나님의 심판을 예로 들어가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를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는 이 육체, 성전, 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이 육체도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고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 잘 본보기로 삼아야죠.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되고 음행에서 떠나야 되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자의 전성시대가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대한민국 여배우 가운데 최초로 노출을 했다나. 그래서 이 극장 간판이 걸릴 때 아닙니까? 간판이 곳곳에 불려있는데 인기가 있으니까 그 당시 20만 명이 봤다면 굉장한 거래요. 박병신 목사님이 장차 목사가 될 사람은 그 극장 간판을 보면 눈을 감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쨌든 그렇게 가르쳐놓고 문제가 있는 목사님들이 많던데 박 목사님은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보니까 참 귀한 가르침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 교회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주를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출발해서 홍해길을 쫓아서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했다가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이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가지고 그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서 백성을 물게 했죠.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은 자가 다수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껌뜻하면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예를 들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참 이 목마르고 고통스럽죠. 그때 또 이 지도자를 불평하면서 원망하고 달라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물 달라는 게 아닙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줘. 출애굽기 17장에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데 또 물이 말라서 목이 말라서 물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지 좀 보여줘.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10정탐꾼이 파송받아서 돌아왔습니다. 12정탐꾼이 파송을 받았지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 백성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 그렇게 많은 여러 차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78편 56절에 보면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능하신 하나님께 파멸을 초래하게 되죠. 바울이 이 주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결론 부분에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오늘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속절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중심 가운데 하나가 번영신학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잘 살고 건강하고 자녀도 좋은 대학 가고 또 권세도 생기고 그게 번영신학 아닙니까? 실제로 번영신학을 주장했던 교회들이 엄청나게 외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글들을 가만히 보면요, 번영신학을 퍼뜨렸던 교회들이 번영신학이 한국교회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또 글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상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을 전격적으로 하면 인정이 되겠는데 그저 말로만 그렇게 진단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예수 믿고 대학 잘 가야 되고 예수 믿고 권력을 얻어야 되는데 사실 이 어떤 교회들은 강남에 가면 유명한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하지만 우리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복 못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정말 자괴감 들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번영신학과 신앙을 받아들이니까 보니까 불교 신자가 더 잘 사는 것 같고 불신자가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시험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물질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거 다 주셨는데도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고 때를 쓰고 달라듭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그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제 말 아니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주를 향한 원망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다 땅이 갈라졌죠? 또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잘 아는 고라라는 사람 잘 알죠? 레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레이 족속이 갖는 상당한 이 하나님의 이 직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레이족 가운데 아론이 제사장인 것을 시기했습니다. 나는 레이인데 제사장이 되지 못했는데 왜 니만 제사장이냐라고 제사장직을 영원하다가 그만 아론의 직에 대해서 시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은 나름대로 다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의 직이 귀한 것과 천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사가 됐든지 권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아무 상관없이 다 귀한 직분을 맡겼고 그 직분은 다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만 요구합니까? 충성이다. 그러니까 그 맡은 직에 대해서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맡은 직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라는
아론이 제사장인 것을 불만스럽게 여기다가 가까이에 진치고 있는 르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 동과 결탁을 해서 반역을 했습니다. 다단은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갖는 정치와 종교적인 이 지도력에 반대하다가 250명의 족장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비난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운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누굽니까? 입이 뻣뻣하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아론까지 세워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 스스로 자칫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달라드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달라드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에 달라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최후는 죽음밖에 없겠죠.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저들을 잡아삼켰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죽이고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원망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았다 그 말이죠. 이 이야기를 바울이 쭉 하면서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 교인들이 이 멸망을 피하려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그걸 시험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을 거두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감사는 없고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그 사람의 일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설교 시간이지만 이 목사는 노예에 기속됩니다. 직장이라고 표현을 못하지만 목사의 직장이다 그러면 노예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노예에 기속되는데 그러면 목사가 노예 임무도 잘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전도부원이 돼서 딱 보니까 자기 소임을 안 하는 목사님들이 노예에서 제일 많이 떠들더라고요. 제가 용서하세요. 아직 젊지만 선배 목사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내가 은퇴하기 전에 잡고 떠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글을 냈는데 그 글을 내고 제가 전국에 꽤 유명한 목사님들로부터 굉장한 산사를 많이 받아서 당신은 조금 다른 사람이다. 예, 다른 사람으로 가야죠. 용서하세요. 그 다른 사람이 뭡니까? 목사는 죽기까지 설교한 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아니 자기가 내야 될 이 상해비 같은 건 제대로 안 내면서 협력 안 하면서 노예로부터 보조는 여기서 저기서 받아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경우가 다르잖아요. 내가 할 의무를 다 하고 받아가야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늘 보면 도와주네 안 도와주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권은요, 이 원망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무시하는 처사를 범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적절한 직임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적절한 직임을 하나님께 받았다 그러면 그 직임을 받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자기가 맡은 직을 소홀히 하면 그게 죄입니다. 장로가 장로직을 소홀히 하면 죄 짓는 겁니다. 구역장이 구역장의 역할을 안 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는 물론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직을 폼으로 갖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직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운 종들에게 대항하는 거, 원망하는 거, 그것도 죄라는 거죠. 이런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원망하지 말라는 바울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특별히 장로교회의 경우 목사와 장로는 자기가 받은 직무에 목숨을 걸고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성도들이 다 선택해서 장로님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이 혹은 권사님들이 그 직을 걸고 충성할 수 있도록 순종해주고 협력해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세워놓고 너무 흔들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교회의 분교 중에 정말 대부분의 분교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자기가 맡은 직이 특권층 직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직이 중요하고 안수집사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직분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 직이 사회처럼 무슨 계급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목사나 장로쯤 되면요 완전히 종이 돼서 말 그대로 섬기는 직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왜 안 왔을까? 왜 이 아이가 수능 보느라고 지쳐서 못 나왔나 살펴보고 기도해주고 연락해주고 빵이라도 한번 사주고 등등 이런 섬기는 모습이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모세와 아론을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만 이 지도자들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았다는 거죠. 바울이 광야교회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을 한 목적이 뭘까요? 광야교회 이미 옛날 얘기잖아요. 주전 1500년 전이니까 벌써 3500년 전에 사건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왜 기록했죠? 고린도 교회들아 그 광야교회 그 모습들을 보고 좀 깨달아라. 고린도 교회들이 깨달으라고 기록한 거죠. 근데 이것이 왜 성령님께서 감동한 성경에 당당하게 들어갔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본보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는지 모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약에 이스라엘이 선택받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길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무슨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했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자기들 민족적인 관점에서 율법과 말씀을 해석하고 거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거예요. 결국 그들은 이 율법을 범하고 언약을 범하고 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결코 이방의 침략을 받지 않을 거다 그렇게 장담을 했지만 결국 이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의 예수 믿는 신자들은 또 이 고린도 교회인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좀 우상의 제사에 좀 참여하고 그 죄물을 먹는다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해가 되겠느냐? 그저께 어느 교단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그 교단은 지금까지 역사에 술, 담배 문제로 치리를 받은 목사님은 자기가 한 번도 못 봤대요. 그러니까 참 그 교단은 술, 담배를 목사가 해도 치리를 안 받는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아마 우리 교단 같으면 술, 담배를 목사가 하다가 성도가 문제를 삼았다 그러면 반드시 노예와 교단에서 처리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술, 담배 하는 사람이 박병식 목사님에게 한번 고발을 받아서 박 목사님 그 교단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그분이 그러더라잖아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술 그게 뭐 어떻고 담배가 어떻고 좀 여자랑 좀 어떻게 하룻밤 잔 것이 크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 목사에게 그런 양심에 어긋난 목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본보기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포로가 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을 하고 광야에서 형벌로 수많은 사람이 죽은 사실을 지적을 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된다.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자기가 믿음 좋다고 섰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면
무너져 있는 거죠. 여러분, 외부적인 요인으로 잘 무너집니까? 내부적인 요인으로 잘 무너집니까? 저는 외부적인 요인, 로마가 박해를 하고요, 신사참배하라고 일제가 박해를 해올 때 외부적인 요인 앞에서는 기독교 신자들이 나름대로 신앙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원망, 불평, 잘못된 사상, 이단 사상,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잘못되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우상, 음행, 시험, 원망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 본보기로 사고라는 거, 이런 거 과감하게 떠나고 철폐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도들이 보면 우상에, 탐심에 빠져있고, 음행에 빠져있고, 시험에 빠져있고, 원망에 빠져있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세요. 공예배 시간이지만 목사가 음행 문제로 인터넷을 타면 그 교인들이 목사를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그 교회를 떠나줌으로 다시는 그 목사가 목회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 더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또 함께 해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이 척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만 잘못이 아니라 저는 한국교회 교인들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생활 이단을 따라가는 교인들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떤 장로님들은 내부에서 투쟁하다 안 되니까 안 되겠다고 결별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장로님들도 계시잖아요.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과 음행과 시험과 원망을 버려야지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찾고 즐기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겁니다. 죽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본보기로 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미래의 삶은, 또 현재의 삶은 믿음으로만 일관돼야 돼요. 우상 숭배 척결합시다. 음행은 단절합시다. 시험은 극복합시다. 원망은 아예 물리쳐 버립시다. 오늘날 성도들의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솔직히 옛날에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교인들의 지적인 수준이 평균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신학교 나와가지고 성경 펴가지고 대충 떠들면 그저 교인들이 은혜 받고 어떤 말을 해도 자기들이 무식하니까. 근데 요즘 이 학교를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언론 매체나 등등을 통해서 이 국민들의 지적인 수준이 얼마나 많이 높아져 있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인문학 등등 엄청나게 높아져 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이 교리적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말씀에 따르는 행위를 본으로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때 소명과 중생, 회개와 신앙, 친의와 양자,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끝났습니까?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견인과 영화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과 성화, 영화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신자가 뭘로 자기의 구원받은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성화, 생활을 통해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준 이하의 생활을 보이는 사람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공감대를 갖기를 원하고 있어요. 정말 구원받았느냐? 생활로 보여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는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광야교회의 본보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에게 오늘날 요구하는 것은 주님의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우상숭배 척결하고요, 음행을 단절하고요, 또 여러 시험을 극복하고요, 원망을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